우리 귀한 찬양의 가사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다 주십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어렵게 교리적으로 힘들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냥 주님 걸어가신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발자국 우리 다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여기 다 기록해 놓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사셨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고 이런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를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국 그 자리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내가 가던 길로 계속 가지 마시고. 어쨌든 가사의 내용이 참 은혜가 됩니다. 주님 발자국 따라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나 이 교회에 있을 때만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어깨 쓸려미고 주님 걸음 따라 주님과 함께 날마다, 중요한 건 날마다예요. 교회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직장과 일터와 학교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주님 걸음을 실족하지 않고 헛눈 팔지 말고 잘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 길이 또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도 아니에요? 계속 제 마음속에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1000번을 불러도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이 있어요.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전화를 딱 걸면 그 음악이 딱 나와요. 1000번을 불러도. 저는 그분이 전화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만 계속 들고 있어도 은혜를 받으니까. 그 복음성이 있는데 어떤 복음성 가수가 부르는데 4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사실 오늘은 설교 한 5분만 하고 그냥 계속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세상에서 상처받고 치유받고 그런 상처받은 눌린 우리들의 영혼이 마음이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림으로 주님 만남으로 치유되는 걸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으로 치유되듯 찬송으로 치유가 되든 기도로 치유가 되든 봉사로 치유가 되든 어떤 교인과의 만남을 통해 치유가 되든 그런 역사를 기대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누군가 또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번만 딱 틀어드리겠습니다. 방송 좀 틀어주세요. 가사 잘 보시고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 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실 때 눈물을 흘러 보신 기억이 언제입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캠프파이어 할 때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너무 오래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그 주님이 우리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계시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도 유효한 거 아닙니까? 그거 믿는 게 신앙 아닙니까? 뭘 믿습니까? 그거 믿는 거죠,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새롭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바쁠 이유 하나 없습니다. 왜 바쁘신데요? 뭐 하시느라고 바쁘신데? 그런 사랑도 못 느끼고 그냥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사야 49장 보면 이사야 선지가 1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포로로 잡혀가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잊었다고. 하나님이 잊었다고. 하나님 날 버렸다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이, 어머니가 자녀를 왜 잊겠어요? 근데 혹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생각에 좌우되지 마세요. 절대 자신을 신뢰하지 마세요. 제일 믿을 못될 게 자신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날 잊지 않고 오늘도 사랑하시고 어떤 형편에 계시든 간에 우리 그 사랑 매일매일, 아니 순간순간 확인하고 그 사랑 속에 좀 벅차시고,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겠죠, 뭐. 그렇게 사랑이 벅차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연탄봉사도 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린아들까지 33분이 다녀오셨는데, 뭐 그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니까. 제가 사진을 보니까 모든 분들의 얼굴이 정말 환하시더라고요.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사랑을 나누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신앙 잘 회복하시고 지켜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정의를 내리겠습니까, 여러분은? 가끔 이 문제 때문에 우리는 혼란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본 사람, 근데 지금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 가끔씩 기독교가 어떻다, 뭐 믿는 사람이 어떻다, 신앙이 어떻다, 뭐 함부로 말을 하는데 다 외람되고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것은 도덕 생활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의 정직함이나 성품이나 그런 것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예수 잘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귀한 지식이긴 하지만 지식만 잘한다고 잘 믿나요? 그렇진 않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고요? 예? 예. 한마디로 십자가에 대한 바른 신앙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 거기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거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실한 신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은 신학은 많아도 십자가가 없다. 또 설교는 많은데 그 속에 십자가가 없다. 상당히 뜨끔하더라고요. 어떤 때는 윤리도덕을 말하고 어떤 때는 복받는다는 말을 계속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복도 주시지만 복만 추구하는 기복 사상 속에는 중요한 십자가가 없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얘기한 걸 들어보세요. 십자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 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없으면 기독교 아닙니다. 예?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교회도 큰 십자가 탑을 걸어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는가?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기준으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우리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은 이 십자가에 계시된,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읽을 줄 아는 해독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십자가를 중심한 사건 속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요. 말씀하신다며요.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부른 그런 찬송,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찬송을 부르다가 십자가라는 말만 나오면 때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감동이 돼서요. 십자가는 언제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감격해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사랑에 깊이 머물게 하시고 잠기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셔도 이 사랑 없이 바쁘시면 피곤합니다. 왜 사는데요? 왜 일하시는데? 일하는 기계입니까, 우리가? 그래도 일하고 힘들어도 좀 그 사랑이 느껴지면서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쳐다보면 또 쳐다보면 또 다른, 또 십자가를 생각하면 더 깊고 깊은 무진장 흘러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계시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들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뭐. 이게 어려우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지키질 못해서 힘든 거지만.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하신 대로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24절 보시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세상 지혜가 아니고요. 이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 그런 세상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를 쳐다보는 순간에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를 바로 거기에서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인데요? 지혜인데요? 십자가가?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많다가도 십자가를 한번 제대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게 없어지지는 않겠죠? 언제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을 믿고 맡기는 거죠. 예? 그게 지혜고 그게 능력이란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한번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깊이 잠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너무 이 세상의 생각, 내 생각에 가득 차가지고 뭐 그런 십자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담을 그릇이 잘 없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 너무 꽉 차가지고. 사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보니까 문제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되는 거 아닙니까? 땅을 바라보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의 그 엄청난 생명력을, 놀라운 능력을 순간순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그 속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인 되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부자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부자가 뭐 예? 그리스도인 되면 무슨 뭐 권력을 누리고 누릴 수도 있고 안 누릴 수 있는 거지 무슨 뭐. 그리스도인 되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다 또 뭐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날마다 성공만 합니까? 그런 복음에, 그런 세상 복음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어지는 말씀은 이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지혜로 믿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 헬라인들은 이런 십자가의 신앙을, 도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자기한테. 유대인에게는, 기적을 구한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거리끼는 거예요. 성가신 거예요. 싫어요. 안 믿어요.
똑똑한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 철학한 헬라인들에게는, 생각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미쳤어요? 어리석은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죠.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지혜로 믿는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은 없지만 뭐 십자가의 도를 거리껴하고 밀어내야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은 당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한 구분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히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를 다 부르셨잖아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주님을 따랐어요, 12명이.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 다 보았어요. 말씀도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본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살면서 경험했어요. 근데 이들이 원래 예수님에 대한 소식도 듣고 또 예수님 잘하는 거 본 사람들도 있을 텐데 3년 동안 같이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지 못했습니다. 단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서 유대를,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왕 되면 옆자리 하나씩 하고, 그 뭐 서로 그거 가지고 시기하고 다투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시점에도 묻는 질문이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까지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들은. 3년 동안 예수의 제자를 따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배우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그렇게 예수를 따랐으니까, 그렇게 믿었는데 예수가 대책 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거든요? 예? 이게 무슨 낭패예요? 집, 가정 다 버리고 직업 버리고 따랐는데, 그래서 그들은 뭐 정신없어지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복음서에 보면 다 만났잖아요. 만났는데도 뭐가 뭔지 잘 몰라요, 아직도. 네? 분명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떡도 같이 먹었는데, 기껏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네? 그때까지도 그랬다니까요. 그러다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세를 받으니까 이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아니에요? 사도행전 가면은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와, 거침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의 부활 사건과 오순절, 이 세 사건을 일직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 없는 부활은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마는 거고요. 부활 사건 없는 오순절 성령 사건은 신비주의에 불과하고요. 또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비참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성령 충만한 사건을 일직선상에서 이해를 해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해질 때 베드로처럼 설교하고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특별히 그 베드로의 4대 설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 3장 12절 이하, 4장 8절 이하, 10장 3, 4절 이하. 거기 잘 보시면 베드로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약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다. 성경에 이게 계속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니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그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그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냐는 것을 정체성을 7가지로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역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에 나는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런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 사도행전 3장에 남에서부터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키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이야 대단하다고 베드로를 주목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게 한 게 아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예?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 베드로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여러 사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변화, 모습, 서로 유무상탕하고 네 거 내 거 가리지 않고 나눠주고 기쁨으로 섬기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그 예수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해 준다는 거죠. 여러분, 증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도 해야 되지만 말만 가지고 안 됩니다. 보여줘야 돼요. 예? 보여줘야 돼. 삶으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야, 당신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당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럴 거 아니겠어요? 병을 하나 고쳐도, 내가 고쳤다. 아니,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 역사에서 이 환자를 고쳤다. 베드로가 그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가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5번째,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된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 모든 게 묶으면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 아니에요, 그게? 그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능력을 힘입지만,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뭐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 기적만 구하는데 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냐, 메시아가? 안 믿죠. 그러니까 나중에 십자가를 할 때도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라, 내가 믿겠다. 믿긴 뭘 믿어요, 믿기는. 뛰어내려도 안 하시지만 내려도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기적을. 그러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자꾸 기적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기적을 믿기 위해 뭐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믿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말 기적만 구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냐? 어떻게 메시아가 가룟 유다 제자한테 팔렸냐?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다 거리끼는 거예요. 안 믿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고 똑똑한 헬라인들,
이치에 맞지도 않고 특히 헬라인들 헬라 철학을 영향을 받아서 이분법을 믿었는데 정신은 선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체는 악한 것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육체를 입었다? 이거는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가 육신을 입냐? 악한 걸 입냐?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맨날 공부만 하는 거죠. 오늘도 뭐 성경 공부를 계속 하긴 하는데 공부하십시오. 열심히 하세요. 근데 공부만 하면 뭐예요? 뭐 계속 추구하는 거죠. 뭔가를 자꾸 알아가려고 그러고. 아는 거 중요한데 알기만 하면 뭐하냐고요. 그런 어떤 헬라 사람들. 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뭐 오늘날 이렇게 날씨도 좀 안 좋고 피곤한데 교회 간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쳤어 집에서 쉬지. 교회 나와 예배하면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사실 다. 그들이 보기엔 그럴 거 아니에요. 뭐하러 교회 가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좀 쉬지. 예? 예. 그러니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죠. 예?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24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뭘 지금 추구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건을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걸 지금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다 이루어진 상태. 십자가 안에서 이미 다 우린 만족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바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여호와가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더 원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고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 뭐 표적을 찾거나 기적을 찾거나 무슨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찾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다 얻고 만족한 가운데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루하루가 정말 그런 은혜 속에서 만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또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게 진실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신앙을 욕심내십시오. 그래서 넉넉하고요. 뭐 소원성취를 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바 소원을 딱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우리 소원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 더 먼저라는 거죠. 그리고 넉넉합니다. 분에 넘칩니다. 그렇게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알지 못해도 됩니다. 때로는 이만큼 가지고도 충분하고 넉넉합니다. 바로 그래서 감사하고 그런 능력을 힘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음 안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세상 지혜가 아니고. 십자가 사건 안에는 우리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 속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십자가를 승리와 능력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최고의 지혜로, 최고의 진리로 믿고 알고 만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런 은혜 속에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인생도 살아가시길 바라고, 이 우리가 믿은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407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